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묵주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22절 배경인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변질과 변화라는 점. 아무래도 취지는 변질을 막고 변화를 이끄는 일정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변질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식탁에 놓인 짜고 신선한 생선, 우유, 이게 상온에 두어도요, 오래 두면 금세 번질되잖아요. 그러나 우유가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서 치즈나 요구르트로 변화되면 더 풍부하고 가치 있는 형태로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질이냐 변화냐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어, 내부의 시스템과 보존 방법에 의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애굽이라고 상징하는 변질된 세상 속에서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과 현장을 지키낼 언약을 붙잡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변질 속에서도 영적인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지금 네피림 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올바른 영적 변화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또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천명 소명 사명 합니까 300%입니다. 발교산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원죄 조상의 죄 다 끝내버렸습니다. 감람산의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능력으로 오늘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미래의 응답과 능력, 쉽게 말하면 미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응답과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전히 끝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최첨, 24, 25 영원. 이 언약을 붙잡잖아요. 이 언약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와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붙잡을 때 오직 유일성체 창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24, 25 영원히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전문성, 현장성, 미래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300% 응답이고 3집중, 3세팅, 3응답 이게 300%라고 합니다. 이건 뭐 꼭 수학적으로 300%라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강조, 퍼펙트하다 이거죠. 한국 사람은 3, 7, 9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럭키 세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3, 세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발상에서 300%라는 말은 100%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거를 말로 하면 완전수다 이거지. 그런 의미겠죠. 완벽한 게 해결하시고 끝내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변질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변화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300%야 할지 그 던지고자 하는 그 흔히 말하는 수사학이잖아요. 과장법이라고 하고요. 강조법이라고. 그러면 꼭 이 300% 단어를 알아야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꼭 해야 될 것, 현장에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죠. 당연, 필연, 절대.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했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단계는 현장에 필요한 필연성,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절대성,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변질이 되고 이것을 알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 살아났지만 이스라엘이 커지자 애굽은 이스라엘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 1장 8절 11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과 언약을 놓치자 말자 사탄의 전략에 노출되어 축복이 재앙으로 변질되는 현장을 보여주는 증거죠. 복음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사단의 손에 잡혔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살리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권능인 복음을 현장에 뿌리내려 변화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언약은 변질이 되었고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사단의 손에 잡혀 노예가 되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꼭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는 것이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지속될 시스템, 렘넌트 운동의 시스템, 계속 이 묵상운동 시대를 열어갈 삼집중, 이 미디어 시대, 플랫폼 시대를 열어갈 3세팅, 이걸 갖추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삼응답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죠. 쌓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응답받으면 모든 나라가 전부 선교의 문이 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두 적이 되어서 공격해 오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완전성에 근거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300%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강대국을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으로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밝히는 사명, 플랫폼, 하수대, 안테나 같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현장과 이웃은 자연스럽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변질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애굽의 여정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만의 복음으로 변질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서대반의 숭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박해를 허용했잖아요. 빌립, 베드로, 바울을 통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복음이 변화되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변화를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인 변화를 하면 되는데 자발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면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핍박, 외부를 어떤 압력을 이용할 때 흔히 우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변질에 걷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된다. 꼭 고통받고 변화되는 것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 변질의 원인은 뭐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 시스템에 편입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세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데 본인은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이용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은 복음이니까 본인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모르면은 도둑놈도요, 얼렁뚱땅 도둑놈은 집에 있는 금두꺼비를 도둑질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백이 도둑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져가면서 가짜 금두꺼비를 딱 나눠면 그거 보고 진짜 금두꺼비인 줄 알고 쏘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 그걸 쳐다보고 이게 뭐 금두꺼비가 있군요. 근데 이제 정작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처분을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본집에 가보니까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판명되기 전까지는,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그 금투급비를 사용해야 될 위기의 순간에는 보니까 그 금이 아닌 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얼렁뚱땅 자기 중심의 복음, 육신 중심의 복음, 세상 중심의 복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라. 체험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서밋 시대입니다. 뭐 그 속에 성공해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고, 축복받아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고, 너 자신을 회복해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는 복음 없는 육신적인, 복음 없는 세상,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변화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이걸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시대적 사명,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현장을 살리는 선교의 발판이 되고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변화,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민사상이죠. 애국사상, 애족사상,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게 애민 애족사상이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사상. 이거를 가지고 조금은 정치적 독립이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보려고 할까, 뭐, 그 자체도 불가능한 거지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살인, 징용, 수매국으로, 애국, 광야로 가야죠. 복음이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 복음 300%의 복음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세 가지 시스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중요한 시스템, 즉 출애굽과 광야의 축복과 성막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첫째, 출애굽이 뭡니까? 완전한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 3대 절기죠.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만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적인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또 광야 가는 동안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현재를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국적기를 타는 거죠. 대한항공을 타는 거와 한국 갈 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는 거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타면은 미국의 덜러스 공항이지만은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한국 국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 땅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 그러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면은 한국에 도착해야 한국 땅이 됩니다. 거꾸로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는 순간에 거기서도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을 타면은 들러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뭘 통과해야 됩니까? TSA를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도장이 찍혀야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주셨어요. 수장적. 천국 배경은 미래를 보장하는 능력. 미래의 천국도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도 천국을 누립니다. 자, 이 힘으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선교를 가고 목회의 길을 가고 우리는 세 가지 절기의 복음적 의미를 매일 누림으로써 변질될 수 없는 보호자의 힘을 얻어서 갑니다. 이때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생활도 변질되고 헌금 생활도 변질되고 헌신 생활도 변질이 되고 성경의 증거가
모세는 바로의 궁중교육을 받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복음이 아닌 자기 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인생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6월절 피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런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변화된 지도자로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던 것.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냈음을 매 순간 인정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24시 오직을 누리는 비밀이고 현장의 변질을 막는 영적인 근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광야의 축복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죠. 광야는 세상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이기는 힘으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언약궤 안에 돌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는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란의 쌍론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곧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고백, 대표적인 시편 23편처럼 언약궤 대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영적 방황을 겪지 않았어요. 환경이 영적 방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죠.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사랑하고 시편 119편이죠. 현재의 인도 쌍난지 방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누렸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서밋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야의 축복은 말씀, 기도, 전도, 예배를 매일 24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과 성막인데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셋들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셨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해 문을 만들었고요. 성막 아래 모든 성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12지파가 적혀있는 에봇을 입은 주의 종들은 백성을 위해 24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성막의 모든 장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 성막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뜰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 이방인 또 치유, 후대, 아이를 살리는 언약적 사명을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삶들을 회복할 때 비로소 변질된 세상과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그는 이방인이라도 죽게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는 성막 성전의 목적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즉 세계복음화의 성을 증명한 겁니다. 이 삼들의 언약이 회복될 때 교회는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막 중심이 되어 후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현장의 영적 문제를 기도로 치유하고 모든 민족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 이걸 놓고 삼뜰을 놓고 24 망대를 씌웁니다. 결론입니다. 변질을 이기고 변화를 성취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종합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2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신분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해결을 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12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을 배경으로 삼고 3대 절기의 언약과 언약의 중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여정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주인 고백과 신분 회복을 바탕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완전한 언약을 누릴 때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서밋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변질되어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시대와 같습니다. 악녀와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체성과 목적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 복음의 빛을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되라고 하십니다. 성막의 이방인의 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정인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후대는 세상의 변질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을 회복할 때 우리 후대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렘넌트로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4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막 중심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발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광에 완전한 복음을 매일 누리게 하옵시고 변질을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언약궤 속에 말씀 만나 쌍난 지팡이를 24 누리게 하셔서 강약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후대와 이방인 치유의 삶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전도와 선교를 위한 24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한우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기, 계절성 질병, 독감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고 이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군 현장, 학교 캠퍼스 현장, 선교 현장이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